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열왕기 상을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고 총명이 흐려지고 이제는 몸이 소약해져서 이제는 그가 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자를 세웠으니 이제는 그를 이어야 할 그런 일들이 중요한 소중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복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마는 그 신복들마저도 다윗을 돕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하는 말을 이미 말씀을 해 주었고 또 그것을 밧세바에게 약속했고 또 나단 선지자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다윗이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복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의중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알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신복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위로한다고 하는 그들의 입장은 동정녀를 모셔다 드디어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중한 일을 돕지 못하고 이렇게 그저 몸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는 이 신복들, 옳고 빠른 판단이 없어서 모든 것이 흐려지고 이제는 흐트러지는 그런 입장, 그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준수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섭섭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섭섭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왕이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 왕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느냐, 왕의 입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인물입니다. 충성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범하는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앞세우면서 충성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것은 매우 적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정신이 흐릿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고 이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을 젖혀놓고 다윗의 이름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의중이나 다윗의 맹세한 것,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완전히 불신앙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로운 대로 자기 뜻대로 아도니아를 세워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잔치 베푸는 그 자리에 나단 선지자하고 솔로몬을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편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뒤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도니아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도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고 왕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역죄에 속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 나이는 20세입니다만은 그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가 나서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처분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만 뜻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 솔로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단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약속을 들었던 이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이 이 일을 이제는 다시 추스리려고, 바로 잡으려고 나선 입장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하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옛날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궁전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말을 전하고 다윗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고 심판적인 말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기까지 한 그런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리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바세바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바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주도한 일로 이 일을 바로잡게 하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은 그것 자체를 그는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수용한 것을,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와 그 잘못된 것을 잊으신 것처럼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잊고 그들을 대하고 있고 또 이 일을 주도하려고 하는 입장에 섰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솔로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왔다고 하는 것, 왕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돕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세바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이제는 궁전에 데려가서 왕을 만나도록 주선을 합니다. 왕을 만나는 입장에 이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이 솔로몬을 앞으로 왕을 세운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바세바는 지난날에 다윗이 자기에게 약속한 말을 끄집어 말하게 됩니다. 어째서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왕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지난날에 자기가 말했던 말을 다시 회고하면서 무슨 일이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이제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장에 28절에서 31절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명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을, 그 약속한 말을, 그가 지키려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끄집어서 바세바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그럽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을 듣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으로 축교 세우는 만세하는 소리를 부르게 됩니다. 이 광경을, 궁전에서 일어난 이 광경을 밖에서 잔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는 아도니아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접고 그는 이제는 끝내고 맙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누굽니까? 엄연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불륜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만류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한 것을 용서하시고,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그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자기 뒤에 이어 왕을 삼겠다고 선언하는 말을 듣는 이 바세바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난날의 과거에 잘못된 죄를 범했던 걸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회개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일을 두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옮기셨나이다. 내 죄를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편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저버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요압이 하는 일이나 아도니아가 하는 일 그대로 두면 나단 선지자나 바세바나 솔로몬이나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죽고 맙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난날에 잘못이 있었지만은 저들은 용서받은 자요, 저들은 하나님의 편에 산 사람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다윗을 위한 충성이 뭡니까?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다윗의 이름을 생각해야 하고 거룩한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그 입장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충성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세상 속에 우리가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가, 내 편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건가? 우리는 순간순간 어느 편에 서든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기력이 소화해졌다고 그의 의중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돕는 충성도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다윗이 비록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한다 할지라도 흐릿해가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지난번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편에서 약속했던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 무서운 일이에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일의 입장이든지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편에 옳고 바른 판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놓치면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나단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선하는 것은 그는 옳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나서게 되었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입장이든지 다시 한번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접어두고 조용히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